할렐루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말을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컬어서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렇게 말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그 히브리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구세주,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이지요.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난이나 전쟁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자,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헬라어식으로 말하자면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 사상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숱한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 그분이 오시기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소망을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 사상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가, 이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시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러면서 주목을 받은 분이 예수님뿐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도 그분이 꼭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마카비 혁명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켰던 마카비도 그런 주목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메시아라고 말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평소에 공생에 살아가시면서 보이셨던 그런 삶을 보고 저분은 그리스도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분의 인격이라든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든지 그분이 살아가시는 삶의 모습이라든지 선한 생활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위로하고 돌보시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있는 기적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을 손 한 번 얹으시고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도록, 그 병이 낫도록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고 하는 문둥병자, 소경 이런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풍랑이 있는데 그 바다를 말 한마디로 잔잔하게 하시는 능력도 있었죠. 더더욱이 무리를 걸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믿게 됐던 근본적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죽으셨다가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역사야말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뿌리, 기독교의 두 뿌리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성경 속에서 보면 실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3년 동안 살아가시면서 3번씩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십자가와 부활하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특별히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3번씩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 후에 하신 말씀으로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와 부활에 가는 주님의 말씀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하시는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나타나신 후에 산 아래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일로 곤란을 당했을 때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하신 말씀으로 이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세 번째 또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은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내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그 부자 청년이 그 말을 따를 수가 없어서 고민하며 돌아간 이후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관한 교훈을 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세 번째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에서도 비슷하게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십자가의 말씀을 하셨고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공관복음서에서 3번이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언급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공관복음서에처럼 자세하게 그렇게 3번씩이나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3번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3번씩이나 말씀하신 것이 세 공관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3번씩이나 거듭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도 깨닫지도 믿지도 주의하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믿을 수도 없었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이 받아들이지도 알아듣지도 믿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3번씩이나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제자들과 그때 당시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우연히 어쩌다 그렇게 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계신 일이요 그리고 받아들이신 일이요 인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요 모든 사람에게 알고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이 사순절 보내시면서 영의 길을 활짝 열고 은혜 받는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3번씩이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 가운데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죽이기로 결정되고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어서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듯이 하나하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며 못 박히게 되는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께서는 성경 속에 당신이 미래의 일을 알고 계신 것을 말씀하시거나 과거의 일을 알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아신 것, 수가생의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남편도 그 여인의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고 있었다는 것,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 많은 것을 당신은 미리 알고 계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지실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도 구체적인 상황까지 모두 알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을 당신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언제고 어느 때 이런 일이 되고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이 가진 능력으로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니까 얼마든지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다 피하실 수 있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준비 못하는 것, 그걸 안타까워하셨지. 당신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힘들어도 순종하실 것을 결심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순종의 이유는 당시의 제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역사 속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결국은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당신이 그 일을 당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주님의 순종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도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한 베드로의 말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복잡한
이유가 아닙니다. 먼저는 군사적인 그리스도, 압제한 로마군을 물리치고 군사적으로 승리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이나 말씀이나 인격이나 생활이나 어떤 것을 봐도 그리스도가 틀림없는데 왜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주님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느냐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자신들이 좋은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에도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주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이 분명히 있고, 그들은 고난의 십자가, 고난의 순환의 종에 관한 말씀이 있음에도 그거는 받아들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생각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이 올바른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군사적인 그리스도를 생각했기 때문에,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또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제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주님과 함께 영광과 승리의 자리에 누려야 되는데 이게 웬 말씀인가?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 뒤에, 예수님이 이 말씀 뒤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다투었고요.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2번이나 들었으면서도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리스도로 이 땅을 다스리시게 되시면 나는 왼쪽에, 형은 오른쪽에 앉혀주시옵소서. 그 어머니도 그렇게 부탁을 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었는데,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데, 죽으셔야 한다는데, 고난받고 채찍질을 당하신다고 하는데 그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주님의 오른쪽에 왼쪽에 나를 앉혀달라고.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3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믿음이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셔서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 귀에는 우이독경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이기적인 생각이나 욕심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주님의 3번이나 하신 말씀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3번씩이나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준비하기는커녕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이기적인 욕심에 어두워져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데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을 이 사순절, 특별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돌아볼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음악회를 다녀왔습니다. 연주가 다 끝나고 관객들이 막 앵콜 하면서 앙코르를 연호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그 앙콜에 부응을 해서 그 앙콜송으로 2곡을 더 연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객들의 박수는 더 열심히 그러면서 앵콜을 외쳤습니다. 이제 한 곡도 앵콜곡을 하려나 했더니 순간 지휘자가 반주자들과 함께 연주자들과 함께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열광을 하는데 한 곡만 더 연주해 주지 왜 냉정하게 저렇게 청을 거절하고 그냥 들어가 버릴까?
못내 아쉬웠던 이 사람은 그 지휘자에게 묻지는 못하고 가까운 그 음악을 지휘하는 분한테 왜 그랬을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껄껄 웃으면서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뭔데요?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오케스트라일지라도 충분한 연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곡을 연주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앵콜이 많았어도, 아무리 앵콜이 대단했어도 준비되지 않은 걸 어떻게 연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저 관객의 박수 소리에 취해서 나섰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케스트라뿐만이 아닙니다. 신앙과 인생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물줄기를 마음껏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복으로 바꾸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알려주신 장례를 예비하고 주님 만날 날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한 번 더 깊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생각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깨달아 아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3번 하시면서 그냥 우연히 그 상황, 그냥 아무 생각 없이 3번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제자들의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씀처럼 하신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즉 이제는 제자들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눈이 떠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알았는데 그리스도 구세주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한다 하는 것을 이제 비로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영광의 승리의 그런 그리스도만 바라봤지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주 대신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데 내가 그렇게 감당하게 된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고 메시아를 믿는 내가 그렇게 메시아의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군사적인 그리스도 왼편 오른편에 앉아있을 수 있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한 속죄의 길, 대속의 길을 가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길이 이런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가 믿는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허망하게 돌아가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감당할 준비도 되지 않았죠.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속에 들어가셨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의 몸이 확 변하시더니 누가 나타났느냐면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모습을 보고 그냥 베드로가 껌뻑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초막 셋을 짓겠는데 하나는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여기서 사는 것이 좋사오니 나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그 체험을 하고 내려간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내가 그런 영광의 자리에 있는 걸 너희가 봤지만 그 영광이 내가 갈 길이 아니고 내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내 길은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다. 그것은 너희와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의 몸이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그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나는 그게 싫습니다. 자기 욕심의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랬던 것이죠. 세 번째 주신 말씀은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10계명 주신 말씀의 계명대로 살아내냐? 제가 이걸 다 지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더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건 주님이 기뻐하셔서 하신 말씀인데 이 젊은이가 그 얘기를 듣더니 재산을 다 팔으려니까 그걸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신 다음에 천국이 어떤 사람의 것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이야기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이유는 십자가의 길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끝에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펄쩍 뛰며 주님의 말씀을 막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했던 말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는 이런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항상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가 먼저 이기적인 욕심과 어리석은 생각이 먼저 나서면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금방 소중한 신앙 고백으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는 이 말로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시고는 주님이 십자가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듯이 주님을 따르는 길은 나를 내려놓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분이든 환경이든 고난이든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감당하고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고 가고 계시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따르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게으름뱅이 살라스에게는 아주 무거운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한번 접은 살라스가 불평을 했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는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들아, 십자가는 무거운 희생이다. 하지만 무거울수록 그 받을 보상이 더 크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스르르 사라지셨는데 게으름뱅이 살라스가 투덜거리며 그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러나 몇 걸음 가지 못해서 십자가를 내팽개칩니다. 그리고 그는 무거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왜 나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시느냐고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사탄이 나타나서 이 살라스에게 제안을 합니다. 난 종이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내 십자가가 똑같은 십자가를 모조품으로 만들 수 있어. 겉보기에는 똑같아. 근데 절대로 무겁지 않아. 종이로 만들었으니까. 그래, 똑같은 거니까 네 주인도 구별 못해. 그러니 그걸 내가 지고 가겠냐? 그랬더니 살라스가 냉큼 좋다고. 그래, 악마에게, 사탄에게 자기 무거운 십자가와 똑같이 생긴 종이 십자가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종이 십자가를 살라스는 지고 굉장히 그 십자가가 무거운 듯이 끙끙거리면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곳까지 그 종이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무거운 듯이 내려놓고는 한마디 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 무거운 십자가를 여기까지 짊어지고 왔습니다. 이젠 제게 상을 주세요. 잘했다 아들아. 내 그 십자가에 상당한 상을 내가 주겠다. 그 얘기를 듣고 살라스는 엄청 좋아했습니다. 종이 십자가를 지고 왔는데 큰 상을 받게 됐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언덕 위에 아름다운 큰 대저택을 가르치셨습니다. 살라스야, 언덕 위에 저 황금 저택이 바로 내 것이고 내 상이다. 했더니 이 살라스는 좋아가지고 언덕 위로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막 문을 열려고 하는데 센 바람이 휙 불어왔는데 황당하게도 그 황금 저택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집도 종이로 만든 거였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있는지,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끝에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아멘으로 나가는 우리 한양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십자가 부활을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했습니다.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특별한 사순절을 지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두고 묵상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끝에는 주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길 끝에도 우리의 부활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